영광이 하나님을 뵙는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심으로 1월 28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 만원 드려 경배드리며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금풍강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그래서 그 영광에 압도되고 그 거룩한 빛에 사로잡히는 주일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몬트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주님 주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그 흔적을 안고 돌아가는 주일 예배가 되도록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지금 세상은 천재지변과 그리고 전쟁과 그리고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혼란과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이 미국도 어려움, 위기, 도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회복시켜 주도록 하나님 진리의 빛으로 복음으로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또 성령의 불러서 모든 악한 영들의 역사를 소멸시키시며
그래서 정치계가 다시금 리더십을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공의가 하수처럼 이 미국을 다스려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나 또 여러 가지 도전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이렇게 불법 난민의 문제로 인해서 국가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분쟁이 있고 또 홈리스 피플이나 마약 문제나 총기 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산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죄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또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고 주의 종들이 각성하여서 주의 빛을, 복음의 빛을 이 미국 땅에 비춰서 저들 하여금 잘 이 국가를 진리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는 2024년 또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자녀를 위해서든지 직장과 사업들을 위해서든지 우리의 장래 소원한 바를 하나님께 아뢰고, 또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려운 공경에 있는 분들, 특별히 병석에 누워 계신 분들,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시련을 맞이하고 있는 분들, 우리 하나님의 그 치유의 손길로 오늘 또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은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때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만의 흔적을 안고 돌아가는 주일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원태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한인교회, 주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고 주님을 알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이 미국 땅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하기 범람하고 아버지 부패와 부정이 넘치고는 흘러넘치고 여러 가지 이 위기가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아버지 정치 지도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국가를 올바르게 진리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금 왕성하게 하옵소서, 복음이 다시금 불길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불길이 아버지 모든 이 부정과 부패와 악은 악한 영들의 역사를 사역을 소멸시켜버리고 하나님 이 땅이 다시금 회복되고 치유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의 아버지 다시 한번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오늘 때 예배에 임하면서 아버지 2024년 새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들을, 우리 진노와 우리의 노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손을 두고 기도하는 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 병석에 누워있고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난 분들, 우리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고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문제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서 주님의 선하심을 떨쳐 보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리고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재직 훈련을 하는데 올해는 주일 예배 설교를 재직 훈련 메시지로 대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섬김의 훈련,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중요한 길은 바로 섬김의 훈련을 통해서 얻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재직들이 올 한 해 동안 사랑으로 섬김을 그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복종의 훈련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복종하셨는지,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훈련은 주님의 뜻에 복종해서 말씀대로 행하는 이 순종의 연습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앞으로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주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편지를 보낸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을 했고 그리고 세워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제2차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났던 사도 바울 일행이 지금의 터키에 해당하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그 전도 여행을 계속하는데 성령께서 뜻밖에도 더 이상 북상하지 못하도록 저지당하는, 성령으로부터 저지당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니, 성령께서 저들에게 오히려 용기를 주게 담대하게 복음을 곳곳에 전파하도록 그렇게 격려를 해야 될 텐데 오히려 북상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행들이 결국은 에게 그 바다를 접한 항구 도시 드로아라는 곳에 그렇게 도달하게 되지요. 그곳에 머물던 중에 밤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한 마게도냐 사람이 그들에게 와서,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행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고 에게를 건너서 건너편에는 마게도니아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 처음 도착하였던 곳이 바로 성이 빌립보 성이지요. 사도 바울의 전도 방식은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전도를 해왔습니다. 회당은 이 이민자들에게 교회가 구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것이죠. 만약 그 지역에 처음 이사 온 사람이라면 회당에 출석해서 회당에서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뜻밖에도 직장을 알선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곳에 대한 정보를 이 회당을 통해서 그 교제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이 그 회당을 처음 가서 메시지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기도 하였던 가장 큰 이유는 자기 동족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개인적인 열망도 있었지만은 또 그곳에는 놀랍게도 이방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비록 유대교의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은 유대인들이 믿는 그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그들은 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거나 모세의 율법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도 그러나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게 되는 그런 God's fearer,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그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데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의 논지는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 예고되었던 구약 성경에 오리라고 그렇게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증명하는 거죠. 합리적으로 그 복음의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논증해서 그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로부터 얻는 반응보다도 이 가스피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이방 사람들로부터 아주 열광적인 그런 반응을 얻게 되고, 바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복음의 교회의 씨가 돼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통 유대인 가정 10가장, 가정을 이끌고 있는 가장 10명이면 그들은 회당을 세우는데, 아마 빌립보성에 회당이 없는 관계로 아마 그렇게 수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었을 때 회당을 갈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것은 가장 광장 아니면은 또 다른 곳이 있죠. 바로 강가 빨래를 하고 모욕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근데 성령께서 놀랍게도 루디아라는 그 여성, 자주색 장사를 하는 그 여성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청종하게 하고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녀는 사도 바울의 인행을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고, 그래서 루디아의 가정이 이 마게도니아 땅에서 빌립보성에서 최초로 세워진, 빌립보나 마게도니아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 걸쳐 최초에 세워진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루디아 여성의 리더십 아래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모성애가 아주 강한, 적어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모성애가 아주 강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성애적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마게도니아와 또 아가야 지방, 지금의 아테네나 고린도 그 지역에까지 전도여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물질적 후원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했고,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업에 동참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은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빌립보 교회만이 유일하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업에 물질적인 후원을 계속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향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의 심경이 어떠했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나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그들을 키웠던, 정말 어떻게 보면 가족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과 같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늘상 그립고 사랑하는, 보고 싶은 그런 존재들이었죠. 늘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가 궁금하고.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지금 사도 바울은 현재 지금 감옥소에 갇혀 있습니다. 우울하고 음침하고 참 고통스러운 그 감옥소 생활을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솟구쳤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도 바울에서 면류관이었다. 그만큼 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은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회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이 빌립보 교회, 사실 다른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보낸 편지랄지, 또 데살로니가, 또 골로새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빌립보 교회는 그런 면에서 그 서신서의 내용을 보면 비교적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좋은 교회였고 성숙한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교회라 해서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 인간이 사는 이상, 또 교회 죄인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하는 이상 교회에도 언제나 어려움이 있죠. 어떤 분들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저 교회 가면 더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행복할까 하고 거기 가서 호랑이를 만났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 인간 모이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도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우선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1장 28절에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무조건 반대하고 그것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유대주의자들인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3장 2절과 3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냐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개들, 행악하는 자들, 손 할례당, 아주 무섭게 질책하고 있는 그런 용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이것은 거짓 교사들, 소위 말하면 유대주의자들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주장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처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너희들 오징어도 먹지 말아야 되고, 개는 게장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잖아요. 부정한 음식이니까. 그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고, 우리처럼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 1등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뭔가 부족한 이루 신자밖에 될 수 없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3장 18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하여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신앙 고백을 했지만은 그들의 행위로 말로 부정하는 사람들.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 속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한마디로 세속적인 명분상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위는 세속적화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고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이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4장 이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 자, 이 모습은 우리가 무엇을 연상하면 좋으냐면, 자, 우리가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로마 군인들 전쟁하는 그런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자기 키만한 방패를 들고 제일 일선에 딱 서잖아요. 그 위에 이제 항우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군을 대항을 하고 있는데 바로 자기 자리, 위치를 이탈하지 말고 지켜라는 거예요. 만약에 적이 사납게 달려드는 것을 보고 두려운 공포심에 뒤로 물러서거나 아니면 도망친다고 한다면 진영은 흐트러지고 말 것이고, 그럼 필경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굳게 서라, 이 말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도 예부적으로 공격이 올 수 있습니다. 아니, 내부에서부터 공격이 올 수 있는데 각자 자기 위치를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피하지 말고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빌립보 교회만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모든 교회들을 다 공격을 합니다. 사단이 일관되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아니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들로 하여금 굳게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일관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핍박하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고 거짓된 가짜 유사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근데 이 모든 사단 마귀의 계획의 그 목표는 뭐냐면 교회를 와해시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와해되는가? 하나됨을 깨트리는 거예요. 화평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사단의 공작에 의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싸우다가 다투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무너집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십자가를 바로 목전에 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리고 그 훗날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런 기도를 드리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교회가 하나됨으로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예수님의 이 교회를 위한 기도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응답이 되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 1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느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인종차별로서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신분, 계급사회입니다. 종과 주인이 한 자리에 서게 된다, 한 자리에서 예배드린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다르고 그들이 가는 운명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모든 신별, 인종, 그런 모든 장벽들을 다 무너뜨리게 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참 놀라운 일이죠. 2000년 전 바로 로마 제국 안에 바로 이렇게 소수의 집단들이 이런 모든 장벽들을 다 허물어뜨리고 한 형제, 한 자매로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 놀라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로부터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의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었느냐? 바로 만유에 계시는 창조주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교회는 예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또 에베소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가 힘써 이루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 피로 인해서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화합이 이루어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그 하나됨을 깨트리지 않도록 그것을 우리가 힘써 방어해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 지체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됨을 깨트리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한번 이 장면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편지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공적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읽으라고 보낸 편지입니다. 자, 1장, 2장, 3장 모두 다 그리웠던 그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듣는 듯 정말 반갑고 정말 기쁘고 그런 마음으로 기꺼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을 서두에서 두 이름이 튀어나오죠.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자매의 이름이 언급될 때 이것은 칭찬을 위한 언급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교정시키기 위해서 권면의 그 내용으로 그 이름이 언급됐을 때 그들의 기분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조금 당황스럽고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또 신중하게 다뤄야 될 그런 문제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도 보면 유오디아에게 권한다, 순두개에게 권한다. 이렇게 각각 권한다는 말을 두 번 반복하고 있는데 이 말은 각각 책임을 느끼라는 거예요. 유오디아가 생각할 때는 내가 뭘 잘못했나? 저 순두개가 먼저 시비를 걸어왔지. 순두개가 또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이 잘못하니까 내가 그런 것이지. 그래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냐면 각각 내가 권면한다. 각자의 책임을 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당연한 말이기는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그렇죠? 이제 신앙생활을 갓 시작한 초신자도 아니라는 사실, 오히려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복음에 함께 힘쓰는 사역자들인 것을 언급하고 있고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자매들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뭐 진리의 잘못된 길로 빠졌기 때문에 지금 책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 또한 주 안에서 어떻게 보면 열심과 선한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다. 하나 되지 못함으로 교회의 갈등과 긴장을 불러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몬트리 지역에도 많은 사람들이 물론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지요. 근데 그들에게 왜 교회에 다니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십중팔구 거의 그들에게 하는 말, 물론 예수를 안 믿는, 아예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 한때 교회를 다니는데 왜 교회에 나가지 않으십니까? 하면 십중팔구 시험에 빠졌다, 누구의 상처를 받다, 교회에서 상처받다, 그런 말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뭐 그 책임에 목회자가 한 중앙에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누구에게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왜 상처를 받았을까? 먼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말로,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이 상처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런 사람이 더 열심을 뿜고 교회를 섬긴다고 더 막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거 중요한 것보다도 올 한 해 동안 우리 재직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느냐, 이런 것을 꿈꾸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서 내 마음의 자세, 성도들을 섬기는 데서 내 태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그 섬김의 그 결과가,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만약 다른 사람에게 계속 상처를 주고 있다고 한다면 뭔가 잘못된 거죠. 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문제를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우리 옛사람, 자아의 문제가 아닐까. 이 자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다, 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여기에 우리가 실갱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 부족들과 싸워서 그것을 쫓아내야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편안하고 안락하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려면 그 원주민의 그 음란한 문화, 그것을 대항해서 그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성품, 옛 자아, 이 원시인, 야만인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피가 흘리기까지 끝까지 싸워야, 잘 싸워야만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마다 바로 선한 열매를 맺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크리스천으로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언제든지 순복하고 산다면,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옛 사람은 모든 일에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양보를 못 합니다. 상대방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는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뜻마저도 꺾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는 것이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서 2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흑의 때, 슬프고 고통스러운 350년의 사건을 기록한 때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한마디로 해서 왕의 통치로 백성들의 한마음이 되게 해서 저들로 하여금 단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터인데, 왕이 없으므로 저들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각각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옳은 대로 각기 자기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왕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아직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에 어떻게 보면 왕이 없었다고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승히 여기지 않고 각자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 이것이 자기 중심적인 사는 사람의 사고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 오죽했으면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주의 사고가 아주 팽배한 시대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아티클을 좀만 읽어보면 이 시대가 얼마나 급변하고 있는지, 요즘 시대 사람들, 요즘 MZ세대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용어도 잘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젊은 세대로 가면 갈수록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그것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는 우리가 또 고쳐야 될 그런 권위적인 그런 유교 풍습에서 오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취향대로, 자기 개성대로 사는 것을 아주 좋아라고 하고 아주 줏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보면 인터넷에 나오는 블로그나 아니면 그 인스타그램에 이런 데 보면 정말 옛날 같으면 수치스러워 창피할 그런 행위들, 그런 일들이 뻗어시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사람들의 그 여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치의 기준은 누가 되어야 되는 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은 세상에서 불의를 행하고 남을 해를 끼치고 그래서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 기준에 따라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판단대로 자기 선택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악인들입니다. 여러분, 흔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분열과 다툼도 각자 자기 방식대로 해야 된다고 고집 피우는 데서 오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그들 또한 교회가 잘 되자고 한 그런 동기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되라고 싸우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 방식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인생 자기가 주장하고 사니까, 두 청춘 남녀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황야의 무법자처럼 누가 총을 잘 쏴가지고 상대를 쓰러뜨리냐,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리스도께 순복할 때. 그래서 사도행전의 5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왜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본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자기 자신을 낮추시되 어느 정도까지 낮추셨느냐?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 내가 태어날 것인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 것인지, 로마 황제 궁에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인데 굳이 팔레스타인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내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이니, 왕으로서 호사스럽게 살다가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데 굳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신 것입니다. 아주 끔찍하고 참혹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는 한 번도 예수님이 잔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에 관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잔다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마치 잠자다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는 결코 잔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도 끔찍했기 때문에, 아마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의 그 눈에도 너무나도 생생했기 때문에, 그 이유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꼭 죽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 죄가 깨끗함을 받는 대속의 죽음이었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죽었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바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하여금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살지 않냐고 의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내 주장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뜻에 맞춰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이셨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2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나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다. 그 말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또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왕으로서, 물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처럼 그것을 보고 있는 그런 통치를 하고 계시는 그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높일 수 없는 가장 높은 자리,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를 주라 신하게 하셨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것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주로서 우리가 통치를,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죠. 이 의미는 아주 심오하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감격으로 받아들였던 것도 이제는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별로 무의미하게 우리가 그렇게 호칭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모임 가운데서도 우리 실제 생활에서 정말 예수님이 주가 되어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내가 그 주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정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 보면은 그리스도께는 뒷전에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나의 관심사, 나의 취미, 내가 원하는 욕심, 욕망, 그것이 앞서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심지어는 교회 안에 가지는 모임과 회의도 내 생각, 내 의견에 따라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모임에서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별 생각 없이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한 것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고 또 심지어 화를 내고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연말이 되면 이 마지막 그 재정감사하고 뭐 보고하고 이런 때 보면 다툼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주인은 주님이신데도 실질적으로 모든 권위가 행사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죠. 유오도와 순두계가 교회 구심점을 이루고 있었던 집사님들이고 두 분 다 열심히 많았었는데 그 열심히 지나쳐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관계로,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분열의 위기를 맞이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둘에게 한 마음을 가지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정 속에서, 교회 생활하는 가정 속에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가 주가 되시는 그 신앙으로 어떤 문제를 풀어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이제는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들이 너희가 아니냐,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될 것인데 왜 다투는 것인가?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주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주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거죠. 바로 그분의 주권에 순복하는 그곳에 자기 위치를,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뜻으로 관철하지 않고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싸움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더 많이 성경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할 수만 있도록 더 큰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를 원하지요. 다 좋은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많이 배운 죄식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바로 이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하고 비록 다르지만은 저 사람의 그 하는 것이 내게 못마땅하고 내 취향이 아니긴 하지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죠. 얼마나 자기 뜻을 버리고 주의 뜻에 복종하느냐, 얼마나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됨을 지키느냐, 여기에 진정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승패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도교를 향한 개인 권면에 이어서 교회 공동체에도 권면을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냐. 자, 흔히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도교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고 또 그렇게 싸우는 모습이 지겨워가지고 그냥 교회에 적당히 거리를 두고 아니면 상처를 받고 떠나는 사람들도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두 사람의 문제를 수수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라. 여기서 도우라는 단어는 헬라 실람 바노라는 단어는 함께 붙들어주다, 온조하다, 돕다. 여기서 도와주라는 말은 그들의 편을 들어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들을 예면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일이 성취되도록 마음을 같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갈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깊은 그 원인을 살펴보면 깊은 심층 속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그런 마음, 누구나 다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에요 하려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무시당하면 기분 좋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열받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혀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얼마나 열받습니까? 거의 소위 말하면 섭섭병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들 하는 만큼 사역에 대해서 제가 초기 목회할 때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칭찬하고 뭐 이런 것을 좀 주저했어요. 혹시라도 사람들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 같아가지고 주저하고 그랬었는데 사도 바울 서신서를 공부해 보면은 서신서의 말미에 보면 꼭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들어가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좀 노력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습관이 돼야 되는데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죠. 여기서 다시 말하면 그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사역하는 데 부족한 것이 없으면 채워주고 인정하죠. 그래서 섬겨주라는 거예요. 생교로서 마땅한 사랑을 공급해라.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년을 맞이하는 우리 세 번째 제지훈련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나의 면류관이다, 나의 기쁨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면류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한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 사역에 한 마음을 품고 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바로 이런 우리의 섬김의 자세를 통해서 이 지역의 복음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영광과 존귀한 능력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워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같은 죄인의 형체를 가지시고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음으로 복종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영적 캄캄한 흑암에 갇혀있던 죄들에게 진리빛을 보게 하시고 진리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이지 아니하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여기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정죄하면서 의롭다함으로 우리가 옮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을진데 우리의 생명을 사신 우리 주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주의 뜻에 순복해야 되겠습니까? 과거 자행자제하며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나의 과거 삶을 돌이켜보면 참 부끄러운 열매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복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고 가장 좋은 최선의 길이 되고 그리고 가장 선한 열매를 맺는 길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사역하는 가운데 우리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참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인 것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한 마음으로 찬송가 507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노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어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하고 나를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범에 따라 섬기며 복종하며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로, 교회를 섬기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